이 세상의 지혜는 사람이 때를 분별함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이 잠언 3장에 나와 있는데, 범사에는 다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한 기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이 되면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때인 것을 가르쳐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징조를 통해서 지금이 어떤 때인 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였지요. 너희는 아침에 날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좋겠다. 이렇게 천지는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가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뭐겠습니까? 내 인생이 마치는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때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 눈앞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끝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 그 때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딱 중간쯤 이렇게 오면 요즘은 아주 저의 이렇게 눈에도 많이 있고 가끔 만나면 서로 인사도 하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저분이 유대인이시구나. 왜냐하면 늘 이렇게 빵모자를 이렇게 듣고 사시니까요. 유대인들이 사시는 거 보면 또 조금 다르죠. 그분은 참 신앙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그 집의 아이들도 집에서 놀고 꼭 그 앞을 제가 지나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에 그 집을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이제는 지나가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언젠가요? 하여튼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아저씨가 말이죠. 아주 그 큰 팜트리 잎 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거. 그걸 갖다가 아주 큰 거를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어디서 끄고 오셨는지 가져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서 자기 집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절기를 준비하시는가 보다. 아마 지금 우리 장막절이 가깝죠? 오늘이 장막절입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났는가 봐요.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데 똑같은 집인데 그런데 그분이 그런 큰 나무 가지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고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저분이 저걸 가지고서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막을 만들잖아요. 초막을 만들잖아요. 그것으로 집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분들이 집 안에서 거하지 않고요. 그 초막, 그 나무로 응개성개 지은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그 절기 동안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월절도 주시고 무교절도 주시고 또 나팔절도 주시고 또 초막절도 주시고 이러잖아요. 그것이 다 이 성경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팔을 불 때다, 지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의 영원한 집을 또 사모하며 기억해야 할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때가 이르렀다, 너희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끝이 이르렀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인생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끝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더 이상 그들을 아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심판의 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진노를 그들에게 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 재앙과 이 끝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너희가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야 될 때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때가 이제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무섭습니다. 여기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우리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판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일상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파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우리가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지만,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심판의 날이다 할 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말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며 나팔을 불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요. 왕들은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나라의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인생의 전쟁도, 그 모든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런 군사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라.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그야말로 물처럼
그냥 녹아져 버리는, 없어져 무너져 버리는 인생의 힘이, 인생의 그 모든 준비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진다.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은과 금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정말 오물이나 다를 것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은과 금이 우리를 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채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오히려 사실은 재물 때문에, 재물이 없는 자는 자기가 가난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재물이 있는 자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은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다 그럽니다. 그야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들죠. 그래서 인생이 무슨 대단한 것 같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이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불면 다 사라지는 것. 정말 금칠한 흑독이처럼 깨어지면 산산조각 나버리는 바로 그런 것이라, 오물과 같은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환난과 이 전쟁의 소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지만은 그것도 헛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이 없게 될 것이고 장로들에게 모략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이때는요, 이 말씀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구원의 길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었고, 그 죄는 곧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지 못하는 교만.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게는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사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은혜,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의 창조주로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희들이 받으라는 거죠. 이 사랑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길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생명,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이 은혜를 너희가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이 재앙과 하나님의 이 징계함을 통한 이후에 600년에 가까운 그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때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 백성을 향한,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자신의 유대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탁의 말, 권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 보십시다.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 옛날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끝이로다, 끝이로다, 마지막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견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권고해 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 받을 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가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진정 오늘 이 아침에도 나는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나는 거하고 있는가? 이토록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 그 순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을 당했던 그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깊이 깨달아지셔서
참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또 미련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말씀하시는데도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 주님이 주시는 이 긍휼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인생, 아버지, 그런 인생들이 있음을 봐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주의 구원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 하나님 참으로 그 심판 앞에 서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여 이 아침에 주께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당신의 신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